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또 생활하고 또 주일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며 사역한 지가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많은 것들을 제가 보고 느끼고 경험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또 안식의 시간 너무나 또 행복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 클리브랜드에 사시는 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3주간 이 클리브랜드에 와서 생활해 보니까 클리브랜드는 사랑이에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클리브랜드를 사랑하지 않으시는지. 아무튼 저는 너무 좋아요. 솔직히 제가 이번이 사실 저에게는 미국이 처음이기도 했지만, 처음 미국 왔는데 클리브랜드였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죠. 일단 너무 넓고 커죠. 미국은 일단 너무 크다. 근데 이 클리브랜드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일단 레이크 이리 호수가 있죠. 호수가 있고 쿠야호가 맞나요? 국립공원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야구장, 미술관, 뭐 너무 다 좋았어요. 저에게는. 특별히 이제 그 호숫가 강변에서 이제 호숫가에서 쫙 바라보는 그 일몰도 저에게는 너무나 행복했는데, 이제 한 달 동안 제가 여기 와서 혼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좀 외롭기도 하지만 사실 뭐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아서 더 힘들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미국 땅에서도, 이 클리브랜드에서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날마다 그걸 제가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운전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 중에 제가 똑같은 호숫가에 있는 도시에 갔습니다. 시카고에 갔어요. 시카고. 제가 뉴욕을 먼저 안 가고 시카고에 간 이유는 있죠. 예, 뉴욕을 보고 나면 딴 데가 다 이제 좀 심심할까봐. 시카고를 가니까 일단 다르더라고요. 이 클리브랜드하고는 너무 달라요. 제가 여기 와서 많은 분들한테, 특히 임 목사님한테도, 미국은 일단 넓고 크니까 여유롭다. 자동차도 아주 천천히, 스톱 사인 보면 무조건 서. 그리고 양보해. 그냥 속도 보면서 천천히 가면 돼. 예. 그렇더라고요. 진짜 여기는. 시카고에 딱 갔죠. 제가 운전하고 벌써 딱 도시에 들어가니까 엄청난 트래픽, 차가 막 막히는데, 와, 솔직히 저도 이제 서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뭐 트래픽은 일상이거든요. 근데 시카고는 차들이 막 이래요. 막 쫙 들어오는데 제가 막 영어가 나오더라고요. 오 마이 갓! 와, 막 놀랐어요. 제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차들이 얼마나 빨리 달리고 그냥 끼어들고 막, 와, 확실히 대도시는 대도시더라고요. 그 높은 스카이라인, 또 뭐 너무나 복잡한 거리들, 다운타운 가서 다니면서 그렇게 또 구경도 했습니다만, 시카고를 보고 오니까 제가 그래, 역시 클리브랜드가 사랑이었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죠. 자, 오늘 호수에서, 여기 레이크 이리, 시카고는 레이크 미시건이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신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제가 첫 주는 기드온의 이야기 했죠. 기억나십니까? 큰 용사여, 그렇죠? 기드온. 지난주는 바울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굴까? 제가 먼저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첫 번째
사진 보세요. 자, 이곳은 아마 여러분이 평생 사실 이제 들어가서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사실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로마 바티칸의 교황청 바오로 채플이라는 곳이에요. 자, 지금 이 현장은 콘클라베라고 그러죠. 교황을 이제 선출하는 그 장면을 찍은 그런 사진이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제 추기경들이 다 모여서 이제 투표를 하고 교황을 선출하는데 저 제일 앞에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이 이제 이전 교황이에요. 이전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이제 선출되고 다 기도하는 거죠. 주께서 저를 교황으로 이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앉아 있는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추기경들이죠. 전 세계 추기경들. 이제 그들도 같이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지금? 뭐라고 했을까요? 속으로, 내가 돼야 되는데, 뭐 이러지는 않았겠죠. 아무튼, 여러분, 이 바오로 채플에서 제가 여러분께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림은, 자, 잘 보시면 여러분, 옆쪽 벽면에 벽화가 있습니다. 벽화. 저 벽화를 제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입니다. 누가 그랬냐면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조각가죠. 천재 화가였던 미켈란젤로가 그린 베드로의 순교라는 그런 그림이 벽화로 있어요. 그 당시 이제 1550년 교황인 바오로 3세가 특별히 미켈란젤로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베드로가 순교하는 장면, 자 보시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하죠?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혔지만 예수님처럼 아니죠.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습니다. 지금 거꾸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저 베드로의 얼굴을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얼굴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를 쳐다보고 있죠? 누구를 보고 있어요? 누구를요? 바로 여러분. 그렇죠. 바로 그 벽화 그림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을 베드로가 지금 막 째려보듯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화에 의하면 당대의 모든 교황들이, 이제 교황이 직무하는 그 공간이니까 바오로 채플이, 지나다니면서 역대 교황들이 이 벽화를 굉장히 좀 싫어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딱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일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일대 교황. 일대 교황인 나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거꾸로 못 박혀서 예수님처럼 순교하고 있는데 과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 교황의 자리에서 화려하고 멋진 옷 입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똑바로 안 할래? 마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황들이 이제 그 그림을 보면은 피해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 오늘 그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21장 사건인데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오늘 사건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디베랴 호수. 앞서 제가 먼저 갈릴리 호수라고 말씀드렸죠. 갈릴리 호수.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복음 전하셨던 그 갈릴리 호수인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그 갈릴리를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상해요. 왜 갈릴리가 아니라 디베랴 호수일까요? 이 갈릴리 호수는 명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분명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왜 디베랴 호수냐? 자, 여러분, 디베랴란 말은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의 왕인 이 헤롯 왕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다가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도시 이름을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딱 붙였어요. 로마 황제도 좀 잘 보이려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디베리아,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이 디베리아니까 그 호수도 디베리아 호수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황제의 호수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만은 그 호수를 바다. 근데 실제로 제가 레이크 1위 가보니까 와, 진짜 바다 같아요. 이거 호수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끝도 보이지 않는 바다. 그래서 갈릴리도 역시 바다라고 불렀는데요. 디베리아 호수는 결국 황제의 바다예요. 욕망의 바다죠. 욕망의 바다. 바로 이 세상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 정말 살기 좋아요. 예, 정말 살기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자본주의의 끝판왕이구나. 시카고 와보니까 그 100층 넘는 엄청난 고층 빌딩 바로 근처 가보니까요, 홈리스 노숙자들이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황금 만능주의 세상, 세속주의 세상.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금 요한은 디베리아 호수, 그 욕망의 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3절 말씀 볼까요? 2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여러분, 앞서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디베리아 호수, 황제의 바다, 욕망의 바다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누가 먼저 선동했죠? 역시 베드로가 했어요. 나 그냥 물고기 잡으러, 옛날에 나 어부였으니까 다시 갈래? 다른 제자들도 오케이, 우리 같이 가자. 다시 그들은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여러분, 삶의 목표와 의미를 잃어버린 제자들,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한 마리도요. 성경이 말하죠. Nothing.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는커녕 물고기를 잡으러 그 바다로 돌아갔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 헛고생한 것이죠.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 동분서주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곧 말라서 죽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삶의 많은 열매, 그리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무엇보다도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헛고생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 주님 없이 밤새도록 거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이제 아침이 밝아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딱 4주입니다. 4주. 그렇죠?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4주 정도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이곳에서 클리브랜드 한인 장로교에서 예배드리고 제가 말씀 전하고 이런 말씀 듣고 있는데 저는 아마 한국 돌아가도 여러분들 기억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요? 당연하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그 디베리아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지금 딴 곳을 향해 있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있으니까 전혀 주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42편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왜 낙심하세요? 여러분 왜 불안해하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가 나타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갑자기 짠 하고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일까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왜 주님 저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아픈데 괴로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눈물 흘리는데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눈물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이 나타나 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떠났을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 약속하셨어요.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죠. I will be with you.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꼭 확신하고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클리브랜드 한인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21장 6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6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 어부였어요. 원래 직업이 어부잖아요. 그런데 못 잡았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누군가가 한번 오른편에
오른편에 던져봐. 예. 어떻게 했죠? 제자들이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자, 11절 볼까요? 11절. 11절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오른쪽에는 안 던지고 왼쪽에만 던졌을까요? 아니요. 오른쪽도 왼쪽도 앞에도 뒤에도 다 던져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요? 주님 없이 그들이 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으니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물고기가 몇 마리가요? 몇 마리? 153마리. 153. 엄청난 물고기를 낚게 된 거죠. 여러분 혹시 그 153이라는 숫자 가장 예, 너 아시네요. 미국에서도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가장 히트 상품이 뭐냐면 한국에 모나미 볼펜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아주 단순한 심플한 볼펜인데 그 볼펜 이름이 153이죠. 153. 그 153 볼펜이 바로 여기에 나온 거죠. 153 마리의 물고기를 낚은.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어쩌면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이룬 것은 사실 우리가 잡을 수도 없지만 잡았다고 해도 이내 찢어져 버리죠. 내가 내 욕심으로 이 정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찢어지고 다 새어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찢어지거나 새어나가는 것이 없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가끔 우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 이건 아니에요.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 이건 아니죠. 하지만 그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세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믿음으로 던져보세요. 정말요. 순종으로 한번 던져보세요. 제가 사실 산 증인이죠. 왜냐하면 원래 저는 사실 이곳에 없을 수도 있었어요.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통화했을 때 사실 제가 좀 겁이 났어요.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영어도 안 되니까 못 가, 안 돼. 어떻게 그냥 미국 가서 한 달 동안 설교해? 못해요. 못 가요. 저 어떻게 거기서 혼자 생활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 가라. 가서 클리브랜드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전해라. 위로해라. 소망을 다시 불어넣어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왔더니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저도 놀랍지만 여러분은 별로 놀랍지 않으신데 어쨌든 저는 너무 놀라워요. 제가 지금 미국 땅에 와서 그리고 이 클리브랜드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가. 믿음으로 던지기만 한다면, 순종함으로 던지기만 한다면, 더 깊은 곳에 가서 던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든 가정에 그렇게 복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자, 예수께서 그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장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 제자들 불렀어요. 조반 먹자. 조반? 예, 블랙퍼스트 아침이에요. 아침 먹으라. 아침 먹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아침밥 먹는 게 뭐냐면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에요. 위로와 회복의 시간. 여러분, 이전에 미국이 굉장히 유명한 그 투자 전문가가 있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근데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어요. 경매를 붙였습니다. 그 사람 만나서 그냥 점심 식사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주면은 할 수 있을까요? 그분하고. 얼마? 경매를 붙였더니 한국 돈으로 하면 35억, 미국으로는 250만 불. 아, 역시 놀라지 않으시네요. 역시 우리 클리브랜드 교회, 예. 뭐 이 정도는 그죠? 250만 불 정도는 아니, 그 사람 만나서 그냥 한 끼 점심 먹는데 250만 불 내고 먹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250만 불 내가 투자하고 이 사람하고 점심 먹지만 점심 먹을 때 뭐 듣겠어요? 뭐 듣겠어요? 예, 찝어주겠죠. 그죠? 이 워렌 버핏이 그래, 여기에 투자해. 여기. 그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아침 먹는 게 얼마나 놀라운 가치일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시간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놀라운 가치 있는 그런 시간일까요? 사실 제가 어제 초대를 받았거든요. 저에게는 너무나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점심 식사였는데 저기 계신 우리 일본 나 집사님 저를 초대하셨어요. 아마 우리 나 집사님도 일본에서 혼자 지금 미국에 가서 생활하시면서 일하시면서 그렇게 계시니까 한국에서 목사가 왔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한 달 동안 그냥 또 살아야 되니까 밥도 못 먹고 좀 외로워 보이셨는지 저를 초대하셨는데요. 와, 갔더니 놀라워요. 처음에 샐러드부터 그리고 스시, 그다음 스테이크. 제가 먹어본 스테이크 중에 최고였어요, 진짜. 제가 사실 우리 임 목사님 왔을 때도 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 미국 정통 스테이크 사줬는데 더 맛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스파게티, 디저트까지. 와, 그래서 제가 이제 나 집사님을 이렇게 부르기로 했죠. 나 집사님이 아니라 나 셰프. 예. 놀라워요. 아마 여러분이 나 집사님 이제 댁에 가서 이렇게 풀코스 식사를 하려면 250만 불은 가지고 가야 아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저에게는 솔직히 미국 땅에 와서 지금 한 달 혼자 밥도 먹고 뭐 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생활하지만 어제 그 점심이 너무나 저에게는 위로의 시간이었거든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정말 일본 나 집사님을 통해서 또 먹이시고 채우시고 위로하시는구나. 물론 성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이 참 섬겨주셨어요. 반찬도 해주시고 많이 또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너무나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렇게 지금 블랙퍼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희들 다 도망갔더라? 베드로 이리 와봐. 너 베드로 너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도망갔지? 야,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나타냈는데 왜 또 디베레 호수로 또 도망가서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 거야? 너희들 똑바로 안 할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아니면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나 주님 보실 때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아요. 저 역시 목사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막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묵묵히 먹이시는 거죠. 어쩌면
이 시간이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다시 졸업 일으켜주시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이 찾아오고 눈물 난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아침을 먹인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데, 사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사명하면 우리는 보통 일로 생각하죠. 아, 사명, 내가 교회에서 또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클리브랜드 한인교회에서 내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여러분, 일이 아니에요. 사명은 work, 일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자, 바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요. 21장 15절 말씀, 15절 우리 같이 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세상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약간 자신 없습니다. 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전 같았으면 베드로가 혼장담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앞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이 고난의 길 간다고 할 때, 저는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목숨 바치고 난 죽을게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어떻게 했죠? 3번 부인합니다. 내 결단, 내 의지, 여러분,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근데 베드로에게 이 3번씩이나 계속 물었을까요? 계속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학자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헬라어 원으로 아가페,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물었지만 베드로는 필레오, 바로 인간적인 친구의 사랑으로 대답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왜 3번이냐? 왜냐하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3번씩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다시 고백하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켰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 안에 있던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와 아픔, 눈물이 다 씻겨져 간 거예요. 그 사랑 고백을 통해 다시 베드로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말 이 시간에 주님께서 누구누구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정말 여기 있는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시간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때 진정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 나와서 사명, 목회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다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멋지게 찬양하고요. 그리고 또 주방에서 식사도 준비하고요. 안내하고요. 교사로도 아이들을 섬기고요. 여러분 이것을 일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내 마음이 들지도 않아요. 섭섭하기도 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또 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지금 봉사하고 섬기십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으로 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너무 이 일이 힘들어 이 사명 감당이 버거워.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보내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봉사, 섬김은 아깝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교회 섬기실 때, 이 클리브랜드 한인교회 섬길 때 정말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앞으로 더 뜨겁게 열심히 섬기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사명의 길로. 18절과 19절 말씀 볼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 그 순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전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욕망의 길을 갔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명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물론 안 나옵니다만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도망갑니다. 박해가 무서워서 막 도망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쿠오바디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무서워서 십자가 무서워서 도망가니까 이제 내가 다시 십자가 지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간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바로 돌아서 로마로 가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 보신 그 벽화 그림처럼 십자가에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수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많이 들어왔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부인이 먼저 선행돼야 돼. 여러분 내 고집, 내 욕망, 내 뜻을 결코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우리 주님 따를 수 없습니다. 내 행위와 내 공로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믿어야만, 오직 믿음 아닌 것은, 오직 은혜 아닌 것은 우리 주님 따를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요.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내가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의 모든 욕망과 내 뜻은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멋진 부귀영화의 길이 아니라 골고다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제 친구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임병혜 목사님 그리고 저하고 같은 동기 목사님이 서울에 계신데요, 요즘 참 목회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 뭐 성도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 특별히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목사로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세상이죠. 근데 그 친구 목사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윤 목사야, 너와 내가 처음에 이렇게 주님께 부름받아서 목사로 사역할 때는 사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죽으려고 이 길에 들어선 것 아니냐. 죽으려고 이 길에 들어섰는데 왜 지금은 살려고 그러냐. 왜 살려고 그러냐. 그것도 너무 잘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목회가 이렇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으면 결코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죽어지고 내 자신이 죽어지고 진정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끝까지 베드로는 옆에 있는 요한 비교의식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 비교하고 경쟁하고 내 라이벌과 같은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예수님, 너 상관 마라. 너의 길을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저 사람 나보다 도 믿음도 없어 보이고 교회도 열심히 안 하는데 뭐 더 잘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칭찬받아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계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고 나를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볼까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양보 안 해요. 희생 안 해요.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들, 아내,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고 내가 먼저 내 것을 내어놓고 섬길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은 낮은 곳으로 향해 있어요. 그 길은 좁은 길에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그런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이 그렇게 왜 이리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왜 이리 힘들어요? 네, 아무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은 좁은 길이고 바로 그 길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그 길, 오직 그 십자가 길에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황제의 바다, 이 세상에서도 주님만을 사랑하라. 네가 가고 싶은 그런 디베랴 바다가 아니라 원치 않지만 골고다로 가라. 세상과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라.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말씀에 오늘 우리 모두가 겸손히 반응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이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